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어떻게 해야 천국의 명절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킬 수 있을까 하고 계속 연구하고 찾아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인데요. 이 유대인의 명절의 초막절은 바로 천국의 명절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하여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자세히 찾아서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고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6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선지의 주제이신 참 하나님께서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 스가랴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의감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하신 예언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어 제자들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이는 형제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으며 이 질문을 받은 예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하셨는데 이 말씀 중에 내 때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부활하여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이 되시는 때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때에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지시고 초막절과 모든 절기도 그 가운데서 완성이 되는 것이므로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절기에 형제들에게 너희만 올라가라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형제들이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서 나타내시지 않으시다가 요한복음 7장 14절에 18절 명절의 중간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교훈을 베푸셨는데 이는 너희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율법을 쫓아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회개의 세례 곧 물세례 때에 속하였을 때까지는 마땅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그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형제들 몰래 올라가 명절 중간이 되었을 때 교훈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 교훈을 베푸시면서 요한복음 7장 10절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시고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는데 이는 모든 명절을 비롯한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실 일에 대하여 예언하셨던 것이지요. 이를 완성하시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의 심령에 새 생명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로 비유한 새 언약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를 듣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전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초막절이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모세의 율법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하되 첫날에는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주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로 7일 동안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때 초막에 거하게 하신 줄을 대대로 잊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는데 이 초막절을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여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6월절과 77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을 매년마다 3차의 절기를 남자들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새롭게 완성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은혜에 의해 곧 영적인 일련을 이루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며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하신 말씀대로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돌아온 자들을 제자로 삼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죄에 속한 자기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모든 절기와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던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을 때 천국 백성으로서 자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절기를 온전히 지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나는 회개케 하려고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며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는 예언에 따라 강림하신 예수께서 참포도나무도 되고 하늘의 밀로 땅에 심겨져서 좋은 열매를 맺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려고 그 육체가 죽으실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6절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명제를 지키려고 모인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였던 증거가 초막절과 모든 절기를 이루시는 과정이었으며 그 성전 안에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셨는데 이는 천부를 모신 영적인 성전인 자기의 육체를 죽이면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일이 성취되면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신령한 육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 세례로 수장절 곧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 이때부터 추수하는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은 실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첫 해에 처음 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사람의 새 생명으로 나타나셨기에 영적으로는 남자가 되어 절기를 지키라는 율법이 완성되었던 것이며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실제 남자였던 제자들까지도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는 물세례 곧 진리의 율법으로 난 자들은 첫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신 것 같이 첫 아담의 때에 속한 예수님의 중심이 된 말씀이 갈빗대로 비유하고 이로써 영적인 여자로 지음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비롯하여 모든 절기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제자들에게서는 스가랴서 14장 16절 19절 이슬과 비로 비유한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여져 애국과 열방인들로 비유한 흑암의 권세 안에 얽매여 사도행전 2장 38절에 41절 진리의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범한 자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로 형벌과 재앙에서 벗어나서 평강의 축복을 받게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절기가 완성된 가운데서 타작마당의 일꾼이 되어 계시의 정신을 받아 일하던 사도들의 계시에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들에게 곡식과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라는 말씀대로 포도송이와 알곡으로 비유한 사도들의 복음이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진노의 포도주 틀로 비유한 바벨론에 던져져서 진노의 포도주로 비유한 다른 복음을 만들어 만국을 무너지게 한다는 예언이 사도들을 배도한 자들이 만든 다른 복음으로 세워진 천주교로부터 베드로전서 2장 9절 영적 만국으로 세움을 받았던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부터 호세아 2장 11절에서 12절 모든 명절과 희락과 월삭과 안식일을 폐하신다는 예언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진노가 임하여 재앙의 형벌을 받게 되어 사람의 계명으로 성탄절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등의 절기를 만들고 토요일 안식일을 폐하고 일요일로 바꾸는 죄악을 범하였고 그 가운데서 개혁하여 세워진 교회들도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다고 말하며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도 있지만 실상은 외식과 불법이며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감람문에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명절과 율법을 온전케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며 회개케 하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회개케 하는 물세례로부터 이슬과 봄비와 같은 교훈이 참 포도나무와 하늘의 밀로 비유하여 세상에 드러내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고 이사야 33장 20절 초막절과 모든 명절을 지키는 시온성이 되고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던 사도들의 때와 동일한 오순절과 같은 영광의 날이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말씀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한 안식일이며 또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추석 명절이 된 날입니다. 이날에 추석 명절도 즐겁게 보내시고 전해드린 모든 말씀을 따라서 천국의 명절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킬 수 있는 축복이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전해드린 메시지를 자세히 들으셨죠? 이 메시지의 내용은 모든 절기와 모든 율법이나 모든 성경 전체를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된 거 맞죠? 아멘. 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기 이전까지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절기도 지키지 못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이 되어야 이게 진실한 율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실한 율법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순종하며 절기를 바르게 지킬 수 있을까?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고 구하는데,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타자로 찾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찾고 있기 때문에 못 찾았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죠. 그러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또 절기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말씀이 지금 여기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죠? 네. 그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만약 완성치 못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천지가 없어져야 되는데요. 그 천지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를 말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천지는 예수님의 육체가 천지가 돼요. 왜 육체가 천지가 되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늘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땅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땅. 그래서 영적인 천지는 바로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하신 거예요. 뭘 이뤘다는 말씀일까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의 말씀, 또 모든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한 모든 말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이 바로 육체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일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육체의 일은 끝났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의가 이루어졌고 나라가 이루어졌고 모든 절기도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을 때 그 제자들 안에서도 모든 절기가 완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절기가 완성되게 했으니까 실제로 구약시대의 그 증거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는 그 절기를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지켜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는데 지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영적으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사도들의 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성경에 없는 절기를 성탄절도 만들고 부활절도 만들고 추수감사절도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서 성경에 없는 것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알고 계시죠? 네. 거의 이 세상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그 절기를 지킨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지 성경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을 만들었다. 유전을 만들었다. 이게 가증한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가증한 것을 만들어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구약에 유월절 지키라고 했고 맥주절 지키라고 했고 추장절 지키라고 했는데 이걸 지켜야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목자들이 또 생겨서 거기를 따라서 야 이게 진리야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도 참 많은 무리들이 있는 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절기가 어떻게 지켜졌는지 그걸 이제 다르게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니까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모든 명령을 불순종한 것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다시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여 우리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일이 바로 그 절기 지키는 일에 초석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모든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다 이해하고 깨닫고 다 지켜갈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나셔서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모든 속죄 제물이 되고 속죄하는 빵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생하는 빵이 돼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자랑했던 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신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그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이 계시로 인해서 기록한 말씀이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낸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모든 행하신 일들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도 성경의 정확한 증거를 보니까 그 절기를 완전케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이 많은 지구상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가 안 계신 사실을 다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영접한 줄로 구원받은 줄로 영생 얻은 줄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현실인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그 사실을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은 구약의 모든 절기와 모든 율법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이 일을 훑어서 그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그 사실을 이루시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그 과정에서 지금은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주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 전체가 다 거짓에 미혹되어 있었고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서 외식과 불법을 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약시대 증거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만 선지자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와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구나, 그 말씀이 미천한 종이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믿었을 때 첫 번째 천국의 복음으로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살펴보니까 신명기 스가랴서 16장에 이 메시지의 첫 번째 성경의 구절을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애굽인들이나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재앙이 임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초막절을 안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절기를 바르게 지키지 못하니까 재앙이 따른다 그러는데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요? 실제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를 실제로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때는 유대인들이 육체는 살아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 날에 대해서 이제 날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본문에서 이때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다 마귀의 자식이야, 복사의 자식이야. 그들은 어떤 재앙이 임했습니까? 실제로 육체에 병들고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재앙이 임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죽었음을 알려주는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내린 재앙은 바로 영원히 죽어있던 것을 재앙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영원히 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예. 실제로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어. 날짜를 정확하게 살피고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 지키는 자들이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이야. 아무리 지켜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으니까 재앙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죠? 그럼 오늘날 그 절기 만들어서 이렇게 지킵시다, 저렇게 지킵시다, 구약대로 해야 됩니다, 신약에 사람이 만든 것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절기를 잘 지킨다 한들 그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모든 재앙에 다 빠져있는 것이 분명하겠죠? 예. 그래서 그 재앙이 빠지는 것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끊기게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비가 끊긴다. 실제로 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도 없어요. 겨우 생명이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주신 것으로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는 그것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성경을 이룩하신 거예요. 이 재앙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그 기도를 해서 비가 안 온다 그러니까 그 왕은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은 어떻게든지 그 선지자만 찾아서 죽이면 비가 오고 뭔 일이 잘 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를 찾아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셨는데 엘리야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계셔서 하신 것인데 이 일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을 추종하는 모든 제사장들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서 시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재물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하되 불은 너희가 준비하지 말라. 불이 붙여지게 하시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백성들 앞에 다 보여주고 증거로 보여주라.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준비한 그 재물과 나무에서 불이 붙고 그 아합 왕이 세워놓은 제사장들이나 그 모든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가운데서 재물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했지만 아무리 거기서 금식을 하면서 외쳐 부르짖고 간구와 소원을 드려도 자기 몸을 상하면서 막 외쳐도 거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참 하나님은 엘리야 안에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엘리야가 명한 대로 그 제사장들을 갈멜산에서 400인을 다 죽였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근데 신약시대 엘리야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외식과 불법을 하는 제사장들도 있고 율법사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다 있어요. 그들의 영혼은 다 죽어져 있으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그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와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첫 번째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는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단비와 같은 천국 복음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신약시대에 내려지는 비는 그냥 하늘에 내리는 비가 아닌 영적인 비. 신명기 32장 2절에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의 말씀이세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끊겨졌는데 그래서 모든 재앙으로 인해 다 죽었는데 다시 회개하라는 명령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전해져서 그들은 죄를 올바르게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사도로 택함을 받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로 인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절기가 완성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기쁨이 영생하는 일이 지금까지도 영원히 살아계신 증거가 성경 안의 증거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자세히 보니 그 사도들 세례가 끝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을 했는데 만약 그 예언이 성취가 안 됐다면 사도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성경의 약속대로 안 지켜지잖아. 거짓말이야 이거. 예수님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만들고 있고 실제로 입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들의 그리스도가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속에 새 생명이 살아서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과 전혀 다른 교훈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모든 이 세상 모두가 신약시대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온 유대 나라 전체가 폐역하고 독사의 새끼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마귀의 자식이며 독사의 자식이 된 사실을 지금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네. 우리도 그 자리에 똑같이 있었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절기를 바르게 지켜서 우리도 영원한 기쁨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절기에 대한 증거를 레위기 23장에 보면 레위기 23장에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참고해 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안식일을 절기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켜보려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절기를 완전하게 지킬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오순절날 주니까 그때 안식일이 절기로 완성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또 4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참고해 보세요. 기현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또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까지 참고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 네,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4절부터 보면은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또 이러하니라. 정월 14일은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라 하셨습니다.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그랬어요. 첫 이삭 한 단이 어떻게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거기 10절의 말씀이거든요. 10절부터 10절 이하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밀로 오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밀이에요. 그런데 그 첫 이삭 한 단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첫 이삭 한 단에 속한 거예요. 알곡으로 이렇게 거둬들이는 그런 한 단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 이 절기도 오순절 날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때 이 일이 응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기 유월절 지키는 유월절 양이 되고
모든 6월절에 예물로 드리는 모든 빵이나 제물로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기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 분명하겠죠. 그리고 또 23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7월 10일 날 속죄일로 삼아서 절기를 지키라는 이 일이 이제 맥추절로 완성이 된 거고요. 맥추절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33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7월 15일 날은 초막절로 지키라, 이렇게 7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일이 7월 실제로 날짜를 7월로 잡아서 양력으로 지키냐 음력으로 지키냐 뭐 성력으로 지키냐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 성경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해서 성력으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에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7월 15일 날 7월 10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로 성경에 이제 완성이 됐느냐 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안식의 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게 되니까 이때가 영적 7월이 된 거예요. 10일은 뭐냐? 10일은 10의 숫자는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때가 7월 10일이 되고 또 7월 15일 초막절도 되고 이런 비유로 다 이제 완성을 하신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절기를 출애굽기 23장의 14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7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되 남자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절기를 못 지켰으니까 다 재앙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이 신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을까? 이를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만 생명의 씨를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남자로 비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첫해 처음 난 남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첫해 처음 난 남자의 씨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까지는 영적인 여자격이에요. 그 여자들은 절기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저녁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 이때 비로소 그 제자들도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영적으로는 남자가 돼서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새 언약의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사도들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행했는데 지금 당신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걸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때 사도들이 하는 말씀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들이 그 세례를 받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들도 바로 생명의 씨가, 성령이 바로 생명의 씨란 말이에요. 네. 그 씨가 함께 역사를 하니까 그들도 남자끼리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절기를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기 이전까지는 아무도 그 절기를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의 어느 한 가지도 바르게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모든 율법 전체,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다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게 믿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이유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알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알아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으로 외치며 부르짖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